이산가족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은 서울, 엄밀하게 말하면 인천시 구역이긴 합니다만 저 공항 가까이에 살고 있고요. 저만 이제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이산가족인데요. 제가 요즘 제주도에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거의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바로 또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리지 못하고 바로 오거든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 또 바로 비행기 타러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도 한번 보자.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방문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앞에서 제가 강의하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시편 150편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니까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노래 부르는 관습은 매기고 받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예배는 매기고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기기도 하고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길 때 우리가 응답하는 게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길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받는 거다. 그래서 예배는 매기고 받는 것이고 신앙도 매기고 받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목회에서 아멘 하는 거 자유롭게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매기고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소통 속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감동을 받거나 얼마나 감동받게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만 하면 아멘도 해주시고 또 옳소도 해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정의사님께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제가 본래 석사까지는 서양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음악 교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우여곡절 끝에 제가 좀 보수 꼴통 대학원으로 소문나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옛날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죠. 거기에 한국학대학원에서 한국예술, 특히 한국문화 쪽을 공부하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유교문화라든가 불교에 대한 걸 조금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신학을 하시거나 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 많이 아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불교 철학이라든가 프랑스 데리다 철학이라든가 한 이런 전공한 교수님들이 계셔서 그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한국 문화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경재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모님 이제 계십니다만 김경재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신학을 늦게 공부를 했는데 인터뷰할 적에 제가 이제 면접하러 갔을 적에 저는 나이 들어서 교수로서 배우면서 신학 공부하러 간 게 마침 그때 제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김경재 교수님하고 지금 최수일 총장님하고 그 다음에 김희곤 박사님하고 거기 앉아서 면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줍지 않게 저는 이제 신학을 좀 한다고 뭔가 이제 고민이 된다고 뭐라고 하나님이 있나요? 이렇게 좀 질문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김경재 교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나도 모르네. 그러니까 와서 공부하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깊이 공부 나름대로 하면서 김경재 교수님의 어떤 신학적
방향, 그게 깊이 내려가 됐고, 이제 그쪽 특히 해석학적 철학하고 해석학적 신학 쪽에 저 나름대로 조금 공부하고 지금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도 사실 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이라는 데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군기지 문제로 아주 시끄러운 동네고 정말 피가 마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유국가 속의 감옥입니다. 지금도. 감옥이고요. 가서 보면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살이 떨립니다. 그 말에 들어서는. 왜냐하면 노란 깃발들이 집집마다 쫙 걸려있고 이 대한민국 이 독재적 정권을 향한 저항 깃발들이 쫙 깔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처음 가는 사람은 뭐가 가슴이 벌컥벌컥 하죠.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강정마을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른바 철학적으로 이원론적 배타 근본성에 철학이 철저하게 들어가서 나누고 구분하고 자기 편이 아니면 죽이고 하는 현장입니다. 현장. 그 속에서 저도 7년을 버텨왔습니다. 그 반대운동의 첫 시작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거기에 한 7, 8명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되게 교회 믿는 분들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마을 쪽으로 이관이 돼서 마을에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만 그걸 지켜보면서 참 배타적 그 이원론적인 어떤 사고, 근본주의적 그 사고가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아주 현장에서 아주 목격을 하고 지금도 일요일날 강정 갔다 오면 제 몸이 무지한 피곤감을 느낍니다. 트라우마가 쫙 오는 거죠. 성도님들이 하소연 소리 듣고 끝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가시 돋친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러면 저도 집에 오면 푹 쳐져요. 그게 이제 온갖 신경이 여기다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지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만 이제 강의 내용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서양의 기독교 역사를 전부 다 말씀 1시간 동안 한다는 건 뭐 무리고요. 서양의 음악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 문제와 서양 철학과 어떻게 맞물려서 변해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우리가 노래 부르는 이 노래들 속에 예배에 활용하고 있는 많은 예전적 음악들 속에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가. 사실은 가끔 가다가 저는 좀 안타까울 때도 있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래도 뭐 이러쿵저러쿵 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음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제가 2011년인가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신년 목회자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했는데 그때 신년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예배 부분을 이 축자 목사한테 맡아서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한마디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계신 목사님들 정말 설교 준비 많이 하시고 많은 고민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런데 그거 솔직히 기억하는 분 몇 분 있습니까? 예배 속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놓고도 나가기 시작하면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다 잊어버려요 메시지. 근데 놀랍게도요, 찬송가는 안 잊어버려요. 한 번 익힌 찬송가는 평생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문제 제기를 했죠. 그 찬송가 가사가 엄청난 배타적인 이원론적 가사들이 바글바글한데 마구 불러 제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한들 그건 일주일 가서 다 잊어버리는데 맨날 배타적인 걸 스스로 반복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찬송가 보십시오. 거의 그렇습니다. 남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잘 살자는 찬송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치지 않고서는 이 한국의 건전한 교회 운동이 힘들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실 적에 맹목적으로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가사를 보면서 이 가사가 가르는 가사인가, 남을 죽이라는 가사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보시면요, 찬송가를 굉장히 현명하게 부를 수 있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르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음악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건 좀 생략을 해서 오늘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음악의 역사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좀 공부할 겸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1000년을 기억을 하십시오. 1000년, 딱 1000년. 그러시면 암기하기 쉽게 그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1000년을 기억을 하면 이 1000년을 중심으로 이 앞으로 150년씩 나누십시오. 그러면 850이 되겠죠? 네. 그 다음 이렇게 가고요. 여기 하면 150년씩 무조건 자르십시오. 1300, 1450, 1600, 1750, 1900, 오늘날 이렇게 150년씩 자르면요, 묘하게도 100%는 안 맞아도 거의 맞습니다. 서양 음악의 역사를 나누는 것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세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거죠. 중세 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사에 해당되는 중세 음악 시기가 됩니다. 요 짧은 요 150년이 르네상스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짧은 150년이 이것이 바로크, 들어보셨죠? 바로크 음악 시대라고 합니다. 요 짧은 150년을 일컬어서 조금 생소한 용어입니다만은 공통 관습 시대 음악이라고 합니다만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요 150년의 전반부를 고전주의라고 합니다. 요 안에 있는 150년의 후반부를 낭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20세기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50년을 자른다고 하는 걸 오늘 그거 하나만 공부하셔도 서양 음악사 전체 그림을 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 중세음악은 워낙 길기 때문에 이걸 다시 나누죠. 다시 150년씩 나누는데요. 여기 150년, 여기 150년, 여기 두 개를 묶어서 고딕이라고 합니다. 고딕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것을 전기 고딕, 뒤에 것을 후기 고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0년하고 이 전에 여기는 뭐 그 정립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르기는 어렵고요. 요 전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건축사적 용어와도 연결이 되는 건데 뭐 들어보셨죠?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그러면 고딕은 쫙 올라가잖아요. 로마 양식은 성공의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적인 건물이죠. 덕수궁 돌담길도 안에 들어갔는데 로마네스크 양식이 있고 그 다음 고딕 양식인데 앞을 전기 로마네스크, 뒤를 후기 로마네스크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전체 그림은 전기 로마네스크, 후기 로마네스크, 전기 고딕, 후기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공통관습인데 고전 낭만, 그 다음에 20세기는 바글바글. 여기는 뭐 수없이 많은 양식들이 쏟아집니다. 이 그림 속에서,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를 다른 기독교 신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시편 150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악센트를 줘서 읽었던 걸 포인트를 잡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서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꽹과리 징을 말합니다. 징 종류를 보시면 됩니다. 높은 소리 나는 건 꽹과리 종류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징 치면서 찬양합니까? 꽹과리 치면서 찬양하냐고요? 퉁수 불면서 찬양할까요? 안 하잖아요. 왜 교회 음악이 본래 유대 전통 속에서는 모든 악기, 모든 창법, 모든 표현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고자 하는 거죠. 아니, 꽹과리 치면서 찬양했다니까요. 치면서, 아니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네. 툭 치며 찬양하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검은 거 두드리면서 둥당둥당 하면서 찬양하고 다 하라고 했잖아요. 응? 그런데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전통 속에서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알고 목사님들도 잘 모르세요. 왜 사라졌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중세 음악으로 들어가면서 싹 사라져버릴 거예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서양의 지금 옛날에 유대 전통 속에서의 예배시, 오늘 목사님 성전 제2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때도 당연히 음악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악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우리나라도 저 고대사회 음악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악보 기록은 없으니까 실제로 어떤 음악이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악보 자료로서 최초로 기독교 음악과 관련해서 남아있기 시작한 자료가 이른바 비잔티움 성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지중해 연안의 그림을 한번 지도를 잘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쪽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갑니다. 거기서 최초로 비잔티움 성가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교회 음악으로. 이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음악을 부르곤 합니다. 그 다음 그것이 다시 서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가고 가서 음악이 또 한 그룹 형성이 됩니다. 그게 지금 밀라노지요.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지역에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주동이 돼서, 아마 목사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그 주동이 돼서 만든 모아진 성가가 한번 집대성이 됩니다. 그것이 다시 남진을 하죠. 이태리 로마 쪽으로 들어가고 하죠.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서 오늘날 대단히 크게 카톨릭에서 정립이 되는 음악이 그레고리우스 찬트가 이제 집대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고리우스 찬트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나중에 달랑 만들어진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들을 집대성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중에 모자라빅 성가라고 해서 저 스페인 계통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거는 그거는 조금 예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체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그레고리우스 찬투라는 것이 정립이 되면서 본격적인 교회 음악의 방향이 결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AD 4세기 말 5세기 초입니다. 중세 시작 지점과 맞물려 가는 거죠. 그때 음악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고대에서 이제 중세로 바뀌는 게 맞물려 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교회 음악에서 악기가 추방이 됩니다. 아니 그때 나는 그 당시에 신부님들이 시편 150편을 어떻게 설교했을까 강론했을까 궁금해요. 에? 교회 현장에서는 악기 다 추방해버렸잖아요. 근데 시편 150편은 악기를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추방돼버리죠. 교회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왜 그레우스 찬트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리엘레이송 크리스테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엘레이송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사람들만 부르죠. 아무 악기도 없이. 그것도 남자들만 부르죠.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참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못된 짓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모대학교에서 철학도 강의합니다만 첫 시간 가서 남자들 다 이렇게 세웁니다. 남학생이 전부 일어서 교수가 그러니까 일어섭니다. 나도 남자라서 포함해서 한번 따라하자. 우리는 죄인이다. 애들이 갑자기 교수님 그래주네 이러지.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고 마지막에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남자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아무리 현대사의 21세기가 다양성의 공존이고 남녀 성평등 시대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천 년 동안 남자 중심 세계 속에 이 사회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데서 내가 태어난 이상 내가 존재하는 한 항상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몰라도 지배적 위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자들에게 존재론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적어도 여성분들에게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왜?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거기에 올라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러면 그때야 조금 깨어있는 학생들은 고개가 좀 끄덕끄덕하고 그럽니다. 얘기가 좀 단적으로 왔습니다만은 왜 그럼 악기가 없어졌을까 이 말이죠. 왜 남자 목소리만이 중요하게 될까 그 말이죠.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그레고리스 찬트의 특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텔레비전이라든가 음악을 들을 적에 이런 걸 들어봤습니까? 제가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기리헬레이손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기레이소 이런 노래예요. 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음악적 용어로 말하면 도약해서 건너뛰는 것 가락을 교회가 쓰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작곡하는 것도 다 막아놨다니까요. 네, 다 막았어요. 그 다음에요. 전문적인 용어긴 합니다만은 예컨대 옛날에는 다장존이 바장존이 하는 것을 작곡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전문적인 얘기 빼고 하여튼 그 작곡하는 방법이 지금과 달랐는데요. 그때 쉽게 가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용어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대충 알아들으실 겁니다. 다장조, 바장조, 사장조, 가단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고운 다장조는 거룩하지만 바장조는 사악한 거니까 바장조는 절대 작곡하지 말까 이런 식으로 나눠버렸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선법을 나눠버린 것인데요. 그래서 리디아 선법, 도리아 선법, 프리지아 선법, 믹소리자 리디아 선법은 교회 음악으로 사용을 하되 이오니아 선법, 에올리아 선법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갈라버렸어요. 전부 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찬양할 적에 맨 마지막 부분에 저는 사실 약간 불안했지만 그래서 쫙 올라가더라고요. 하고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그런 노래 못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음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조금 낮은 소리에서 조금 높은 소리까지 자유롭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제한을 딱 했어요. 올리지마, 내리지마, 여기서만 불러. 그러니까 기레이송 이거지.
이거 못해요. 옛날에는 거기서 복잡거렸단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노래가. 우리가 민족음악학적으로 되돌아가서 보면은요, 제가 이제 그 한국 그 문화예술 전공을 하면서 이제 민족음악학이라든가 민족예술학, 문화인력 앤스로폴로지를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세계의 민족의 다양한 예술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제의적 상황에서 노래 부를 적에 어떤 종교든 제의적 상황에서 노래 부를 적에는 편차가 큽니다. 노래 편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이시여 여기 오세요. 이랬겠습니까? 이랬겠습니까? 원시인들이. 그 불을 보다 뻔한 거지요. 그냥 외쳤겠지요. 뭐. 안 그러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오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랬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에? 이랬겠습니까? 후자지요. 원시 부족사회라든가 이렇게 다 그랬던 문화인데 갑자기 중세에 오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궁금하시죠? 오늘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저 현대까지 다 설명하려면 뭐 이건 그 2년 3시간 강의 2년 해야 될 거 지금 요 한 50분의 강의 한다는 그건 무리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간 그거 하나만 오늘 알아도 여러분들이 기독교 음악이 이렇게 된 거구나 확 아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왜 악기가 사라졌는지, 왜 소리가 이렇게 딱 줄어드는지, 튀는 소리를 없도록 만들었는지, 남성만 불렀는지,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교회 음악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시 종교 공동체에서 노래를 부를 적에 우리 여러분들이 저 굿하는 거 구경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기독교 목사이기도 하지만 한국 문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굿 구경도 많이 갑니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네, 그래요. 소위 말하는 이제 묵격, 좀 듣기 싫어하는 표현으로 그분들이 싫어하지만 무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노래 부를 적에 어떻게 부르는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은 잘 알 겁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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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신할망께 비나이다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하죠. 소리의 울림의 폭을 굉장히 키웁니다. 음악학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인 거죠. 지금 시편 150편에서 이런 그 시를 노래로 부를 때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불렀을까요? 우리는 그냥 그 당시의 음악을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을 투영해서 그 당시 음악으로 자리매김해버려요. 이걸 김경재 교수님이 가르쳐준 용어에 의하면 이게 하석학적 오류죠. 다시 말하면 과거의 삶의 모습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당시 음악을 상상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상상을 과거에 투영해서 그걸 이쪽 걸로 판단해버리죠. 이때 시편 150편을 노래 불렀던 사람들은 악보가 없으니까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면 할렐루야 할렐루 이런 노래는 아니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노래였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중세 오니까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쉽게 이걸 좀 음악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기리엘레 성부를 좀 이럽니다. 기리엘레이소 제 손을 보세요. 기리엘레이소 이러죠. 이렇게는 안 부른다는 거죠. 이제 제가 그 그레고리스 찬트를 틀리게 불러볼게요. 이렇게는 안 부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이브레이션이 사라져버렸어요. 기독교 음악에서 바이브레이션이 사라져요. 본래는 바이브레이션이 넘쳐났을 텐데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나 궁금한 거죠. 네, 너무나 궁금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버렸을까?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30분 정도 남았군요. 네, 이제 이야기를 좀 진도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이 이제 이원론 철학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철학이 제가 조금 신학을 했지만 다른 선배 목사님들보다 많이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소위 신플라톤주의에서 플로티누스죠. 이런 신플라톤주의, 플라톤적 사고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중세의 신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볼 적에 좀 그러지 말았으면 했던 것도 들어와 버린 거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들어왔죠. 음악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플라톤은 The Republics라고 하는 국가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책에서 에토스론이라는 그 주장을 합니다. 그 책 보면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에토스론이라고 하는 것이 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이거에 의하면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플라톤이 얘기한 내용을 그 음악적 용어를 가지고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리디아 선법은 인간에게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심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음악이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국가 속에 이런 음악을 써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거기다가 도리아 선법은 인간에게 이러이러한 나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 딱 구분해버립니다. 선법도, 그러니까 음악적 용어, 선법도 그렇고 리듬도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음악, 리듬은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마 시학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건 정확한 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책인지 몰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많은 사람이 회자됐던 거죠. 이상적인 이상형 국가에서 시인을 추방하라고 그랬거든요. 시인을 추방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시인을 추방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해석학적 오류죠. 지금의 시인을 거기다가 시인으로 투영해버리자. 그래서 문학 시 쓰는 사람 추방하라는 건가 보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아니죠. 그 당시에 시인이라 하면 음유가인을 말하는 거죠. 음유가인. 노래쟁이 추방하라는 것이 시인 추방하라는 말이 아니죠. 오늘날 시인 추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노래쟁이 추방하라는 말이거든요. 음유가인들, 떠돌이, 요즘식으로 떠돌이 대중가수들을 추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들의 음악이 잡스럽다고 봤죠. 너무 리듬도 복잡하고 섬율도 복잡한 것, 그러니까 그건 윤리적 에토스, 윤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옳지 않다, 금지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이론이 고스란히 중세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스란히 중세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음악의 강요까지는 아니라도 사실상 강요가 돼버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네. 그 결과 나온 것이 그레고리스 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스 찬트에는 도리아 선법을 쓰지 못하게 막았죠. 에올리아 선법을 쓰지 못하게 막아버렸죠. 대신 플라톤이 이야기한 리디아, 프리지아, 도리아, 믹솔리디아는 고스란히 좋은 음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처음에 제가 음악을 공부할 적에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중세 때는 교회 팔선법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 음악 역사책에 나왔어요. 제가 아무리 손으로 계산해봐도 팔선법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것이 선법이라고 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레로 시작하는 선법이 있어요. 레미파솔라시도레. 미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미파솔라시도레. 파.
솔, 라, 시. 아무리 세도 7개밖에 없거든요. 그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 미파솔라 시. 도 가면 또 도가 같아져 버리니까 7배밖에 없는데 교회 8선법이거든요. 8개 선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하고 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세요. 제가 대학원 들어와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책을 보고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음력을 제한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부르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게 부르도록 이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노래 부르다 보면 요만큼에서 부르고도 싶을 때가 있고 요만큼에서도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음력을 그대로 두면서도 요거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낮은 다장도 높은 다장조 솔라시도레미파솔솔도 그래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다장조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도 그래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다장조예요. 근데 이걸 두 개로 구분했어요. 얼른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음력의 음력 높이에다 두 개로 나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플라톤 이론에 의하면 보세요. 도리아 선법 허용, 부리아 선법 허용, 리디아 선법 허용, 믹솔리아 선법 허용. 근데 4개뿐이잖아요. 4개인데 음력을 하나 높은 걸로 가져가니까 똑같이 4개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격, 변격 그래가지고 8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쨌든 좀 전문적인 얘기였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전부 갈라버린 겁니다. 그 결과 사람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는 거룩하고요. 여자 목소리는 거룩하지 못하다고 봤고요. 죄송합니다. 악기 소리는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성서를 거부한 거죠. 성서를 악기로도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성서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신학이. 예. 사람 목소리는 중요하다고 거죠. 그래서 사람 목소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남성만 하는 노래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날 서양 음악이 출발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클래식이 좋고 뭐 대단히 하지만 따지고 보면 서양 음악은 매우 편협한, 매우 제한된, 신학적으로도 매우 왜곡된 출발선상에서 시작되는 음악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기에서 점점 변화가 되면서 새로운 운동을 겪으면서 오늘날 우리 음악, 이제 오늘날 현대 음악까지 클래식 음악이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 안 하고요. 그냥 쉬운 질문 하는데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도 쉬운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엘토가 뭡니까? 엘토. 다 아시죠? 엘토 뜻이 뭡니까? 엘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엘토 뜻이 뭡니까? 그냥 엘토가 뭡니까? 엘토? 여자의 낮은 소리잖아요. 근데 아까 어느 분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엘토의 뜻이 뭐죠? 여자의 낮은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본래 엘토의 뜻이 뭐죠? 그러니까 얼른 예? 높다라고 했죠. 엘토는 높다라는 뜻입니다. 낮다라는 뜻 전혀 없습니다. 엘토는 높다라는 뜻입니다. 낮다라는 뜻은 베이스가 낮다라는 뜻입니다. 베이스가 바수스, 베이스가 낮다라는 뜻이고 알투스라고 라틴어로 알투스라고 하는 것이 엘토인데 그건 거꾸로입니다. 높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중세 음악이 기독교 음악으로서 일종의 규범화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절대화하기 시작한 거죠. 이 절대화라는 게 대단히 큰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큰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절대화를 딱 됐어요. 요 녀석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음악은 발전하는데도. 그러니까
아까 한 줄로만 된 음악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것도요, 그 1, 20년 부른 게 아닙니다. 한 300년씩 불러요. 옛날에는 변화가 느렸기 때문에. 그럼 길이에 이런 노래를 200년, 300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마음이 변화를 주고 싶잖아요, 자꾸. 그럼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길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공간적, 위아래의 변화를 주고 싶은 충동이 항상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하나만 부를까, 더 붙일까. 공간적. 또는 이렇게 짧게 부를까, 붙여서 길게 부를까. 이 두 가지 욕심이 자꾸 사람들이 충동이 일어나면서 음악이 변해나갑니다. 그런데 변해나갈 때 이렇게 한 거죠. 항상 기준선율이 있었어요. 기준선율. 그럼 이 기준선율은 언제나 그레고리우스 성가를 가져왔습니다. 절대죠. 이 사람들 못 바꾼 거예요, 이거는. 그건 그대로 가고, 기준은 그대로 가고, 그 말입니다. 테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테너. 테너가 뭡니까?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걸 말고 그냥 답변해보세요. 아는 것대로. 테너는 남자의 높은 소리죠. 그러나 테너는 그런 뜻 전혀 없습니다. 테너는 기준선율이라는 뜻입니다. 테너의 뜻은 본래의 것 하는 뜻입니다. 본래의 기준선율. 그레고리우스 찬트 그걸 가져다 와요. 그럼 부르죠. 근데 이거 위아래 뭘 쌓고 싶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발전하게 몇백 년 부르다 보니까. 위에 쌓을까? 하고 위에 쌓았어요. 알투스 그런 겁니다. 아래 쌓을까? 바수스 한 겁니다. 근데 더 쌓았으면 좋겠는데 안 쌓았습니다. 세 개로만 불렀죠. 왜 그랬을까요? 벌써 기독교 신자면 딱 감 잡으셔야죠. 왜 삼성부로만 불렀을까요? 중세 때는 삼성부 노래입니다. 사성부 체제가 그건 중세 거의 말기에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중세는요. 초기는 한성부였지만 발전하고 중세가 아주 발전한 후기 고딕 시대에 와도 삼성부 체제죠. 왜 그러죠? 간단하죠. 네? 성삼위일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신학이 음악의 모든 걸 구획지은 거죠. 리듬을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뭐 땀따따 제가 리듬 볼게요. 땀따따따따딴딴딴따따따따따따딴딴딴 이게 소위 투비트 2분할 시스템을 우리 굉장히 기본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인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문화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3분할 인식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네, 아주 축복입니다.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3분할을 여러분들이나 제 마음속에 깔고 들어가요. 아니 난 그런 거 없는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가다마가 얘기한 대로 우리들은 이미 3분할 시스템의 인식의 토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그게 못 벗어나는 거죠.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세요? 우린 세계로 간다니까 쿵짜작 쿵짝짝 쿵짜작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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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니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한국이 들어왔어요. 옛날 우리 권사님들이 다 바꿔 부르죠. 내 주를 가까이 세계로 다 바꿔 부르세요. 저는 박수 쳤습니다. 내준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계의 민족들이 특히 서양 민족의 리듬 강은 투비트죠. 완투죠.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중세 때 길이에 레이소 이렇게 불렀죠. 강약도 금지했죠. 강약을 못 붙였어요. 그게 없어요. 똑같아요. 길이에 레이소. 그 다음에 딴따딴딴딴딴딴 이런 리듬이 없어. 그냥 숨 쉴 때나 좀 길게 부르고 나머지는 또 길이에 숨 쉬고 에레이소 몇 박자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좀 강한 소리 약한 소리도 붙이고 싶어지잖아요. 리듬도 붙이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중세 초기에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비트 리듬을 썼을까요? 3비트 리듬을 썼을까요? 서양 사람들은 2비트 리듬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3비트지만. 다시 질문합니다. 2비트 리듬을 초기 중세 음악에서 사용했을까요? 3비트 리듬을 사용했을까요? 3비트. 이제 아시겠죠? 몇 비트 리듬을 썼을까요? 당연히 3비트입니다. 왜요? 3일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 초기 음악 이런 음악이 되니까요. 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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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리듬은 그랬어요. 초기. 그러고는 3비트 쪽으로 간 거죠. 음악적 신학 구조가 음악의 틀도 상당히 많이 이제 고착화시키는 걸로 음악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다가요, 르네상스에 이르게 됩니다. 이야기를 전개하면, 르네상스 이제 1400년대에 왔군요. 15세기로 들어오면, 르네상스 오니까, 르네상스는 여러분들 잘 아는 바대로 인문주의와 또 어떤 인본적 사상, 인간의 어떤 중심성에 대한 의식이 깨우쳐가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노래조차도 우리 몸에 맞는 걸 가지고 왜 신학적 풍속하는 걸 가냐,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기서 리듬 분할을 획기적으로 바꿔버립니다. 투비트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중세 요때까지는 3분할적인 게 강했지만 여기서 획기적으로 2분할로 바뀌어요. 소프라노는 무슨 뜻인가요? 소프라노. 아니, 여자의 높은 소리 아닙니까? 그죠? 다 알죠? 근데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슈페리우스. 그 영어로 얘기하면 슈퍼맨, 제일 위에 최고의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삼성부가 아까 있었죠? 보세요. 베이스가 있고 테너가 항상 기준선이었죠? 알투스가 높다 있었잖아요. 그 위에 최고 하나 붙이자. 슈페리우스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슈페리우스, 알투스, 테너, 바수스, 이태리 말로 얘기하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테너는 이름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고 베이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사성부치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른바 인간적인 노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인간적인 모습이 확 바뀌질 않습니다. 여전히 저때는 악기는 거의 대부분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때 그 기록에 의하면요, 교회 음악의 기록에 의하면 오르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허용을 하죠. 오르간이 교회 속으로 중세 말기에, 중후기에 이제 오르간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오르간이 들어오고 르네상스에 조금씩 악기들이 슬슬 들어오다가 바로크 되면 확 들어옵니다. 특히 현악기 시스템이라든가 관악기의 기본적인 건 확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요즘은 우리가 뭐 꽹과리도 치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다 그러는 거죠. 한동안 저희들 젊었을 적에 그 새찬송가라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국인의 노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외국 노래로만 찬송가, 우리나라 찬송가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제가 젊었을 때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 찬송가 말고 또 하나 찬송가, 우리가 썼던 찬송가가 뭐죠? 새 찬송가 말고 있잖아요. 우리가 합동 찬송가 아니고 개편 찬송가. 거기에는 한국 작곡가들 것도 많이 들어가 있었죠. 제가 극동방송 그 초청으로 목회자 세미나에서 특강을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에게 이걸 좀 의식을 깨우쳐 드릴까 싶어서 확 막히는 이 교파 초월해서 이 아주 보수 깡패 같은 목사들도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깨우칠까? 당신들 그렇게 하는 거 틀렸어. 싸움 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찬송가 하나 부릅시다.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작곡으로 되어 있는 내주는 강한 성교를 신나게 불렀죠. 내주는 강한, 또 그런 목사님 또 목소리도 커요. 신나게 불렀죠. 부르고 나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유가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알긴 뭘 합니까, 목사님?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 뭐 전승하고 뭐 거룩한 노래고, 예, 거룩한 노래 맞지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주를 강한 성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 어디 가서 특강 갈 적에요. 종교 개혁이 뭐냐? 우리는 단순히 종교 개혁의 관점으로만 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민족 문화의 깨우침 운동이거든요. 이게. 네. 언어, 성서의 언어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성서의 언어 해방만 이루어지고 라틴어 성경만 있던 시대에 물론 영국은 살짝 번역도 했잖아요. 그러나 공적으로는 라틴어 성경만 통용되던 시대에 왜 라틴어가 중심성이냐? 독일어도 하나님의 언어다 이거죠. 언어 해방이 중요하죠. 언어 해방만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죠. 음악의 해방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라틴 음악만 음악이냐? 거룩한 음악이냐? 제발.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딱 하고 뒤돌아서서 독일적인 상황으로 싸워서 보니까 그 당시에 16세기 초반 이때 15세기 후반 독일은 음악적으로 삼류국이었거든요. 발달 못했어요. 그러니 이태리와 프랑스 중심으로 모든 음악이 이루어지던 시대에 독일은 저 변방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신교 음악을 쓰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쓸까 딱 해보니까 음악이 없어요. 어디 걸 가져왔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 걸 가져왔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무슨 음악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조금 신부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음악을 항상 배웁니다. 수도원 학교에서 음악은 기본적으로 배우긴 하지만 그러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당연히 독일의 민요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코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독일의 민속 음악을 차용해서 코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걸 설명을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했어요. 이게 독일의 민요입니다. 목사님들, 독일 민요는 거룩하고 한국 민요는 거룩하지 않으세요? 만일에 한국 민요가 거룩하지 않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독일 민요도 거룩하지 말아야지요. 그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부르서는 안 되죠. 왜 그거 부르세요? 독일 민요는 옳고 미국 민요는 옳고 한국 민요는 안 된다는 게 뭐죠? 금지하려면 다 금지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날 박수 받고 제가 합동 측 교회 몇 군데 초청받아서 강연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들이 그건 사실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음악 속에 종교개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악적으로도 라틴 중심의 음악을 다양한 민족 음악으로 열린 음악을 교회 음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종교개혁이 열기 시작한 거죠.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문화예술적으로 열어버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큰 민족마다 자기 거 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참 재밌는 나라예요. 유명한 음악교육학자인 졸탄 코다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작곡가이기도 하죠. 그분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정말 아름다운 정말 바람직한 음악교육은 자국의 민족 음악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분이죠. 그러니까 헝가리 분인데 헝가리 음악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아이들 가르쳤어요. 그 이론이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 노래 가지고 애들을 가르쳤어요. 독일로 갔어요. 독일 노래 가지고 가르쳤어요. 이태리 노래 가르쳤어요. 미국까지 미국 노래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 이론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노래를 가져다가 가르쳐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미국 노래나 서양 노래는 많이 알지만 우리나라 노래는 대부분 몰라요. 요즘 조금 알지만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속에는 단순한 신학적인 것만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시간이 지금 저기 보이는 시간으로 한 3, 4분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가고 또 다른 것이 들어가고 바뀝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쪽에서 여기까지 고전주의까지는요, 넓은 큰 틀에서 보면은 그 플라톤적 이원론의 철학이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전주의에서 많이 조화들 하시는데요,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보면 철저한 중심주의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철저한 서양 중심적, 서양 음악을 보편성이라고 갖다 놓고 다른 음악을 주변성으로 몰아낸 음악이 사실은 고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깊이 아는 사람은 조금, 근데 그냥 우리는 다 좋은 게 좋다 그러지만 원래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낭만주의가 이제 깨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는 큰 민족적인 음악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서 이제 다양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만은, 고전주의가 1827년 베토벤이 이때 돌아가셨어요. 이때까지라고 보면요, 19세기 이제 초반까지잖아요. 전체 여기 목사님들이나 철학 관심 있는 분 알 겁니다만, 전체 흐름 속에서 보세요. 19세기 초반 음악 맞물려갑니다. 기독교의 철학적 흐름이나 이게 맞물려가요. 이 당시가 한창 뭐냐면 철학적으로 소위 말하면 도구적 이성주의, 이성 중심주의의 이것들이 아주 굉장히 강화된 시점 아닙니까? 음악도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다모라고 하는 그 해석학적 철학자가 쓴 말입니다만은, 전통문화는 사실 옛날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전통이죠. 이 교회도 지금 이게 전통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걸 해석학적 전통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한 말이는 가다모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전통문화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토대다. 내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한국적 배경, 한국 음악을 놓고 보면 한국적 음악 문화, 한국적 언어 구조,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보십시오.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문화라는 해석학적 토대 위에, 인식의 토대 속에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쪽에 보내신 거죠. 그런데 나는 한국적 인식 토대 난 안 해. 난 서양적으로 할 거야.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걸 이제까지 하는 것으로 오해해 온 거죠. 그래서 가다모가 정확하게 이분이 몇 년 전까지 사셨던 분이죠. 전통이란 이것은 인식의 대상, 저 옛날에 있던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인식하는 바로 그 토대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정 시간 1, 2분 오버하더라도 1, 2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말 달릴 때 어떻게 달린다고, 어떤 소리 난다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따가닥 따가닥 달립니다. 새가 날아갈 때는요, 어떻게 날아간다고 그러죠? 푸드득 푸드득 난다고 그럽니다. 전화벨 소리는요, 따르릉합니다. 그릇 깨질 때는요, 쨍그랑합니다. 그릇 닦을 때는요, 오두둑합니다. 제가 지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뭔가 감 잡는 게 있을 겁니다. 못 잡으세요? 전부 세계로 인식을 해요. 세상이요, 말 어떻게 3박자로 달립니까? 따가닥 따가닥 어떻게 달립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말이 이렇게 약간 엇달리긴 해도 그러나 투비투로 달리죠. 빠각빠각 달리지 따가닥 따가닥은 못 달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계로 인식을 해요. 비둘기도요, 푸드득 못 날아요. 푸드득 푸드득 어떻게 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푸드득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여봤자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 틀을. 내가 이미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렇게 인식 안 합니다. 말 달릴 때 일본 사람들 이렇게 인식합니다. 제가
2010년대도 일본에 가서 비교 연구하다 왔습니다. 일본에는 그렇게 안 달립니다. 일본 사람들. 말다리 우리는 따까닥 따까딱딱 이렇게 달리는데 쟤네들은 빠가 우리는 전화력에 푸드득 난다고 쟤네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바다 이렇게 납니다. 그릇 닦는 소리 우리는 달그락 그죠? 고도 전화벨 소리 따르는 안 합니다. 치링 그래요. 문 두드리는 소리도 우리는 3개 단위로 두드린다고 인식합니다. 똑똑합니까? 똑똑합니까? 똑똑 그래요. 우리는 쟤네들은 그러지 않죠. 똑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인식의 토대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죠. 우리 속에. 이게 언어이기도 하고 음악이기도 하고요. 뭐 제가 연구해 본 결과에는 철학이기도 하고요. 사상도 그렇고요. 뭐 오늘 다 말씀 못 드리지만요.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인식의 토대다. 그렇다면 오늘 음악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식의 토대를 소중히 하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것들, 하나님은 어느 것도 버리라고 안 했잖아요. 시편 150편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참 아름다운 찬양, 정말 소중한 찬양이죠. 그러듯이 또 다른 어떤 찬양도 매우 소중한 거죠. 풍소로서의 찬양도 매우 소중하듯이 재금으로서의 찬양도 매우 소중한 거죠.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이름이 혜란인데요. 이제 제가 뭘 얘기할지 알아서 취하고 나옵니다. 혜란씨, 내 안에 너 있어. 웃지도 않네요. 심각해졌어요.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사랑 고백으로 많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서양의 철학이나 서양의 신학의 흐름이 지금도 보수 문본주의자들의 신학의 흐름은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 있답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나 있답니다. 내가 있는 나를 집착하는, 내 안에 나 있다. 그게 히틀러 2차 대전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저 서양 문명이 내 안에 나 있다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나 있다를 집착을 하면 상대도 내 안에 나 있다를 집착을 하죠. 당연히 대립구조가 형성이 되고 당연히 전쟁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현대 철학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 있는 거죠. 제가요, 한 몇 년 전에 수술을 좀 받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그 다음부터는 돼지고기 먹을 때도요, 고맙다. 너의 아픔이 나의 양식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돼지도 보고 내 안에 너 있다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뭐.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기독교 음악 또는 정말 바람직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겠느냐? 그게 내 안에 너 있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김경재 교수님이 강조하는 어떤 다원성의 문제, 그 의미가 어떠실지 몰라도 전 김경재 교수님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나가지만, 종교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도 서로 다른 모든 존재들의 함께 살기. 김용복 총장님이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일장신대 총장님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얼마 전에 저희들 몇 사람하고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어서 저도 참여해서 좀 여러 가지 제가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시간이 돼서 이야기할 차례가 돼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뭘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꿰뚫는 어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론 우리 흔히 사랑이다 이럴 수 있지만 너무 흔한 말이고 뭘까? 저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존재들의 함께 살기.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 그건 인간만도 아니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도 아니고
서로 다른 존재들의 함께 살기, 이게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나는 성서 꿰뚫는 것이 아닐까요? 하고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음악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편 150편이 의미하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는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 단순히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서로 다른 것들의 어울림 속에서 찬양하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거죠. 제금으로만 찬양하라 했으면 제가 시편 안 좋아했겠죠. 다양한 것에 동참인 거죠. 네,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어울리세요. 그러나 서로 다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뭐 논어에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뭐 불경에서도 나오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뒤집어서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울리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같기 때문에 어울린다는 건 그 독재입니다. 전부 다 빨간색으로. 저는 오늘 성가대 보면서도 항상 여행 올 때마다 항상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복 안 입는 거. 아마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돈 없어서 안 입는 건가요? 그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큰일 났네. 그냥 이 옷은 이 옷대로, 저 옷은 저 옷대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응? 서로 다르지만 어울리는 거거든요. 부동. 그러나 화합니다. 서로 달라야 어울린다니까요. 같으면 독재예요, 독재. 빨간색.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려면 또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기독교 음악이 왜 중세에서 이렇게 바뀌었나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원론적인 플라톤주의에 이것이 철저히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베타적으로 나누고 상하, 고급, 저급 나눠버리고 로마 중심, 비민족 나눠버리고 전부 나눠버리는 개념 속에서 음악이 형성이 돼서 그 왜곡이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 수정이 돼서 오늘날 겨우 수정이 됐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뭐 저희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언제 불러주십시오. 또 다른 재미있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